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페이지 3쪽 보시죠. 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법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말하자면 최고의 법이 뭐냐면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성과 진여, 우리가 보통 진여라고 하지요. 진여. 참, 진짜는 참되다라는 뜻이고 여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과 진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선생님 본문을 들을 때도 이해가 되고 또 경전을 봐도 이해가 됩니다. 자, 진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반야경, 대반야바라밀타경, 마하반야바라밀타경에 진여의 뜻과 같은 용어가 여러 개 나온다. 진여, 여여, 일여, 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평정성, 실제, 호공계, 사이계 등 이름은 다르나 다 같은 의미가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는 의미와 같다. 공성이 곧 진여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보거나 뭐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진여, 여여, 뭐 일여, 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불허망성은 허망한 성품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불변이성이라는 것은 변하는 그 성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 평등성. 백봉 선생님 늘 말씀은 절대 평등성. 허공성을 다른 말로 절대 평등성이라고 한다. 이 말 한마디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허공성이 절대 평등성이 되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허공계, 부사이계 등 이름은 다르나 다 같은 의미다. 뭐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공성, 텅 빈 그 본성이 곧 진여다. 이렇게 텅 비어서 텅 빈 그 본성이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뭐다? 그 속에 아무 모습이 없는 거지요. 텅 비어 있으니까 청정하다, 공적하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죠. 텅 비어 있으니까 차별로는 니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세상도 있고 다 다르게 있지만 그것의 본성은 전부 다 공성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몸뚱이도 허공성, 지구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또 세기짜리도 허공성,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마음도 허공성, 계속 허공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속에는 이 허공성이라는 게 곧 공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성을 뭐라고 할까? 절대평등성, 절대성, 텅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 한마디에 보면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그 바탕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모든 법은 인연과 용기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공하다. 이것이 곧 법성이다. 모든 법의 성품이 곧 진여이며 여여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진여 법성에는 스스로의 성품도 없고 확정된 모양도 없으므로 일장이무상이다. 금강경 제9 일상상분 하나님 모습은 모습이 없는 분 일곱이. 네, 금강경 제9에 보면 우리 이제 그 녹취록에 대한 일상무상분.
일상, 하나의 모습은 뭐가? 모습이 없는 분이라고 나오죠. 이건 뭘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상무상본이라는 것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따라하면, 금강경의 일상무상본은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금강경을 쭉 읽어보시고 녹취록도 늘 듣고 하셨겠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의 본성이 뭐냐? 공성이라. 법의 본성이 곧 공성이니까 이것이 진리. 공성이니까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곧 진여고 여여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존재나 아무리나 진리나 무엇이든 모든 것은 한 것으로라 평등하고 일체의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성이다. 마치 공과 같아서 공개이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사이며 불가 사이에서 부사이다. 진여는 변할 만한 실체나 확정된 모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없어서 불변이습니다. 예, 그까지요. 우선요. 그러니까 존재나 사물이나 진리나, 진리도 다 들어갑니다. 진리나 무엇이든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뭐다? 일상이라고 한다. 일상이라고 하니까 내재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평등하죠. 평등합니다.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하죠? 허공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공이 하나님. 만약에 허공이 무슨 조그만 티끌이라도 하나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허공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늘 잊어버리지 마라. 허공이 하나님. 그 말은 뭐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아서 허공제라고도 합니다. 허공성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허공과 같다. 이 평등성, 공성이 또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사이되고 불가사의에서 후사이되다. 진여는 변화할 만한 실체나 확정된 모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없지요. 네, 우리 늘 배우지 않나요? 모습이 없어서 변할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으니까 상주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변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 그 다음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그거 안 읽었죠? 예, 읽어봅시다. 모든 사물을 존재 그리고 진리나 또는 기타 모든 것들의 본래 성품이 바로 공이다. 본래 성품이란 스스로의 성품, 즉 자성,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생겨난 모든 법은 인연과 즉 용기적으로 생겨난 것이라서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연기법과 공성과 진여는 떨어지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 우리가 처음 할 때 제가 무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인연과 조건 이 모습공식에 제일 1번이 뭐죠? 자체성이 없다거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자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면 뭐다? 연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 다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는 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체험하고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쓸 수가 있다. 일체의 모든 현상들에서 바로 모습공식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파악하고 그대로.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저번에 홍정화 도반님 아니다. 김은숙 도반님이 대답했지. 김은숙 도반님 모습공식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요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영혼이 없는 대답이지. 자기 스스로 느낀 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실체가 일상생활 할 때에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번하고 똑같이 한다, 우리. 저번하고 똑같이 리바이벌 한다,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일상생활에 일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변하고 그 것인 줄 알고 그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유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서 자유로워져? 매이지 않으니까요. 헛것인 줄 아니까 매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울지 않고. 말씀해 보십시오. 원명도가님. 어울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밝아지갖고 마음을 챙겨놔가지고 모습을 잘 풀리게 됩니다.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애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지혜가 자꾸만 밝아지잖아요. 지혜가 밝아지지 않냐고요.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자꾸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죠. 마음이 맑아진다 밝아질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지혜가 밝아지면, 또 지혜가 밝아지면 어떻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비가 충정하게 되죠. 모습 공식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알게 되고 이런 거는 뭐다? 지금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내가 직접 모습 공식을 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우선 좀 덜 매이죠. 집착하는 걸 좀 내려놓죠. 그것 자체가 뭐다? 지혜잖아요. 지혜로워지니까 모든 그 사는 상황들을 어떻게 한다? 순리대로 말하자면 풀어가게 되죠. 우리는 그걸 모르면 애착하고 집착하니까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한다? 상황을 꼬아버리죠. 어떻게 꼬아버려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꼬아버려요. 그래서 순리대로 못 흘러가요.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자꾸 나무가지도 놓고 돌멩이도 놓고 자꾸 나와갖고 이 물이 자기 길 따라서 못 가게 만들어버려.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런 지혜가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단 불교에서, 자, 고단 읽어보십시오. 불교에서 공이란 원래 일체법은 연기법이니 그것이 사람을 보면 무사하고 공화이므로 이것을 간단하게 공하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절체적인 무의 뜻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네, 공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으셔야 됩니다.
공하다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섞어지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니까 변하는다는 뜻이고, 무아인 것은 뭐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빔이라고 하니까 무로 생각을 한다. 무로 생각을 한다.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말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탕을 나누자. 하문문성 호공과 일념으로 성성하게 하리. 듣는 마음을 듣는다. 마음 듣기. 문성, 성품, 법심, 진심을 지키면 모습을 잘 부리자. 무상법심이 무상택신을 부리다. 호공대가 한다. 성패들이. 예,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새말기를 하려면 이 말하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식심, 이 두 가지가 맞으면 먼저 선도가 돼야 이 새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새말기가 나는 지금 몸뚱이가 낸 줄 알고 있는데 몸뚱이 내가 새말기를 한다고 전부 다 망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1번 식심하는 것. 본래 면목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실비자리. 그 다음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새말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 이근원통, 이 반문문통인데 처음이 뭐냐면 문사수입니다. 문사수. 어떤 선원 이름이 문사수라는 선원도 있어요. 문사수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페이지 1페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근데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이 내용을요. 자, 1번 경해석. 경해석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저기 연희가 목소리가 괜찮나? 목이 괜찮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조카 돌봄을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왔다. 수림이는 괜찮나? 정우 안 보나? 그런데 저는 이 교재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 스탠드업을만. 교재? 네, 제가 그때 이거 안 샀나? 다 보내주지 않았나? 이거? 저는 그 책이 없어가지고 못 받아내면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원명도반님 읽으셔야겠습니다. 자, 경해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관세음보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관랄에 예경하여 절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재론시여 제가 생각하오니 제가 일어날 수 없는 항아모래수의 법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 이름이 관세음이셨습니다. 제가 그 부처님께 우리 마음을 바라였더니 그 부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기를 문과 사와 수로부터 삼바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강해 원명도반님 읽어보실래요? 이때에 관세음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랄에 절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해보니 수없이 오래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관세음 부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처님께 우리 마음을 바라였더니 그 부처님이 나를 가르치시기를 문과 사와 수로부터 닦아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과가 모두 같은 뜻에서 보살과 부처님 이름이 다 관세음이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산마지가 산매거든요. 문
문과 사, 문사수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문이라는 보통의 이 능엄경 말고 보통의 그럴 때는 일반적인 뜻은 문. 부처님의 그 법문을 많이 듣고 문. 그 다음에 사. 그 법문을 사유를 해서 그래서 수, 닦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문, 사,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능엄경에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문이라는 말은 뭐다? 문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 우리의 성품자리. 성품자리를 문이라고 합니다. 사는 뭐냐? 이 문성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반문을 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는 그대로 닦아가는 거죠. 수는 뭐냐면은 우리 새말띠처럼 그러니까 행주자화에 이 반문문성이 되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소해석.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미 그나 큰 마음을 바라며 오른지 성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네, 강해도 같이 다 같이 읽읍시다. 이미 큰 마음을 바랬으면 모름지기 성교를 따라야 한다.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부처님께 큰 마음, 즉 가르침을 받아야 했더니 관세음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 큰 마음, 보살의 관대한 마음을 바라는 데는 모름지기 성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문사수로서, 즉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으로서 산마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산마지는 삼매와 같은 뜻으로 정신 통일을 말한다. 네, 그 밑에 그거는 별로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교라고 하는데 그 성교를 잘 듣고 그 다음 사유를 해서 닦는 거죠. 자, 그 밑에 소해석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교를 가지지 아니하고 혹은 자기 뜻에 반대하며 혹은 삿된 스승을 믿게 되면 그 허물이 한량이 없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따르고 밟기를 부처님으로부터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저 부처님은 바로 관세음 부처님이다. 네, 강의 엄명가바님 읽어보시죠. 무릇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따라 수행한다면 혹은 삿된 스승을 믿거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어 그 허물이 한량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르고 밟는 것을 부처님으로부터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관세음 부처님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예. 이렇게 이게 경전에 이렇게 먼저 밝히는 이유가 있죠. 바른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상의 모든 일이 1번이 스승을 잘 만나는 겁니다. 1번이 스승을 잘 만나야 그 다음에 그 스승으로 이제 말하자면 제자가 좀 시원찮아도 그 스승이 바른 길로 계속 끌어가기 때문에 이 제자가 궤도를 이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스승을 딱 잘못 만나버리면 완전히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백공 선생님을 지금 만났거든요. 그 스승을요. 물론 부처님의 경전도 있고 부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달해 주시는
그 백봉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옆길로 새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100번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그거를 전달해 주는 스승이 말하자면 탐진치에다가 딱 빨대를 꽂아가지고 자꾸 빨아먹는다 우리를 이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셨을 때 또 좋은 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스승에다가 또 공부를 내가 생사 문제를 반드시 인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그 도반이 지금 이런 모임이 참으로 어렵거든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의 그 집단에 가면 모임에 가면 그 말하자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거나 안 그러면은 뭐 자랑을 하거나 남 뭐 그냥 까버리거나 막 이렇게 그게 해서 막 그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선언은 지금 10여 년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참 축복받은 이 모임이라요. 이 공부 모임이라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내가 속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 뭐를 해야 된다? 쫑을 내야 되는 겁니다. 쫑을 내야 된다고요. 마음에 발심을 해서 내가 반드시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밝히고 회양하겠다라는 큰 원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 몸 받기 매우 어렵거든요. 사람 몸을 받았다 해도 지금 내가 이 생에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수준이 그래도 우리가 대승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몸을 바꿔버려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요 정도의 그 말하자면 수준으로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냥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좋은 인연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밝히겠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하는 큰 원을 발언을 해서 매일 아침 일과 굴리기에 매일매일 발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조금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 스스로 바로 서고 이런 그 말하자면 기둥을 자기 스스로 자꾸 세우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정말로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행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스승을 한 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 스승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제2의 탄생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스승이거든요. 그런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제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3회는 소해석,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해석하고 강해까지 딱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3회는 오직 우리만이 동의 것과 같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수도 역시 다르다. 이 3회는 오직 우리가 보통의 것과 같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수도 역시 다르다. 이 그런 능엄경의 3회는
다른 경전이나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사매란 앞에서 말한 문의 사의 수혜를 말하고 상도란 평상 또는 신상으로서 보통이라는 뜻이다. 부동 상도이니 보통과 같지 않다는 뜻이다. 즉 말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예, 그 원문에 보면 차지삼해 수문해가 부동상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동상도라는 것은 보통의 말하자면 문해와 같지 않다. 삼해는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 해서 삼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능은경에서의 삼해는 다른 경전이나 논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보통 말하는 평상 또는 신상으로서 보통으로 말하는 부동상도인이 보통과 같지 않다. 어떻게 보통과 같지 않는가? 한번 읽어보죠. 소해석과 소강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을 잡은 준된 문은 가문이 되니 이름과 경을 듣고 뜻을 아는 것이다. 만약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문사수의 설명을 따른다면 문은 곧 가문의 뜻이니 즉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 경문에서 말한 의미를 잘 이해해서 지식이 뛰어나고 넓어지는 부분을 말한 것이다. 예, 이해되시죠? 보통은 상도, 보통은 다문이다. 이 문은 다문이다. 많이 들어서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 경문에서 말한 의미를 잘 이해해서 지식이 뛰어나고 넓어지는 공부를 말하는 이게 지혜를 말을 하죠. 지혜를. 그 지혜 안에 여의가 아니라 그냥 지혜, 이해한다는 그 지혜죠. 자, 그다음 그 자체는 소해석 시작. 그 자체는 곧 이식과 기와 함께한 의식에서 바람과 승의 분별이거니와. 예. 그 다음에 원명도가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자체는 바로 이식과 기와 함께한 의식에서 발한 바 성의 분별이지만 즉 일반적으로 말한 문에는 귀로 아는 이식이다. 안식, 이식, 비식 등 육식 가운데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니 귀로 들어서 아는 이식과 및 귀와 함께 작용한 의식에서 발한 바 수승한 견해의 분별이다. 귀로 들어서 아는 아문 지식은 이식과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5가지 의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감각기관과 제6식인 의식작용과 함께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분별의식이다. 눈으로 보는 것을 안가라고 하고 귀로 듣는 것을 이가라고 한다. 귀로 듣는 것의 구의식이란 의식과 함께 발하는 제6의식이다. 그러므로 전의식이 단독으로 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6식인 의식과 함께 발한다. 그리고 육식은 잘 아는, 수승하게 아는 분별식이다. 의식에도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두의식이고 또 하나는 오구의식이다. 독두의식은 단독으로 생각하는 작용이고 오구의식은 전의식과 함께하는 의식이다. 그러면 지금 이가와 같이 의식과 함께 발하는 것이므로 오구의식에 해당된다. 네네. 여기 이제 의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칠판에 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말로 할게요. 자, 안, 이, 비, 설, 신, 의, 에서 6근이 있습니다. 그죠? 6근의 상대가 되는 육진경계,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되죠. 그런데 눈과 빛깔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안식.
비와 소리가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식. 그렇게 해서 안식, 이식. 그 다음에 저기 코. 그 코는 뭐죠? 냄새죠. 그러니까 후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맛. 아니 비설신이. 아니면 그거는 미식인가? 비식. 아 비식. 비식이지. 아니 설식. 아니 비설신이죠. 그 다음 신식.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오식이라고 하고, 법과 그 의와 법진이 만나면 제6식이라고 해요. 그걸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6식은 분별식이에요. 분별식. 전오식 플러스 제6식하고 만나. 그러니까 전오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죠. 요 5가지 의식은 지 혼자서 안 돼. 지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딱 달라붙는다? 안식, 저거 장미를 봤어. 여기 능음경에 있는 걸로 하죠. 그 이제 안한존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보살들이 쭉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저분은 문수보살이구나, 저분은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해. 그거는 눈과 부처님이라는 상대가 만나서 안식을 일으켜. 안식을 일으키는데 바로 뭐가 붙는다? 제6식이 붙어버려요. 제6식의. 제6식이 딱 붙어서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6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면 수승한 견열 분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의식에, 제6식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독도의식이고 하나는 오구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오근을 안 쓰고 혼자서 가만히 별 생각을 다 해.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거기를 갔더니 어쩌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막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돌아다녀, 혼자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독도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근을 사용을 하지 않고 혼자서 막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독도의식이라고 하고, 내가 지금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오구의식이라고 하죠. 오구의식은 전오식과 함께 제6식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것을 오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 마음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좋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뭐가 생겼다? 안식이 생겼는데 거기에 바로 제6식이 달라붙어 버리죠. 그래서 참 저 사람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모든 마음은 제6의식, 분별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6의식은 그냥 반영심이라요. 망심이라. 그래서 원래 마음이 아니라 전부 다 제6의식이에요. 그걸 분별식이라고 합니다. 늘 말씀 많이 드렸죠? 이때까지.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지금 여기 문자는 해갖고 그 밑에까지 소강에까지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지금 여기의 문자는 곧 이금 가운데 문성을 지침하니 체는 곧 분별이 없는 여여지와 여여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문사소의 문자는 이금 가운데 문성을 가리킨다. 저 문사소는 바로 열애장,
문성으로 듣는 성품 그 자체로서 듣는 것이고 귀의 악마리로 듣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진과 근 그리고 식을 구분한다. 진이란 물질적인 측면인 것으로 색깔, 소리, 맛, 냄새, 감촉 등 의식 현상이며 근이란 몸에 달린 것으로 눈, 귀, 코, 혀, 신체 등의 감각기관 등이며 식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색깔, 소리 등을 보거나 듣거나 맡아서 알고 인식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시각, 청각, 고각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능응병의 문은 듣는 성품인 그 자체로서 그 자체는 분별이 없는 여여지와 리이다. 바로 무분별인 여여지와 여여리가 여기에 이 문에 해당된다. 다음은 사회에 대해 설명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문사수의 문은 뭐냐면 바로 문성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문성을 가리켜 성품짜리,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짜리, 진심짜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귀의 아르마리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과 근, 식을 구별을 한다. 육진, 색성향 미촉법, 육근, 안이비설심, 그 다음에 식, 안식, 이식, 비식, 기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 그렇게 구별하죠. 진이라는 것은, 육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으로 색깔, 소리, 맛, 냄새, 감촉 등 의식 현상이라는 거예요. 의식 현상. 인식이 아니라 그냥 의식 현상입니다. 의식 현상은 그냥 보는 그게 현량이라는 뜻인데 있는 대로 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의식 현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근이란 몸에 달린 것으로 눈, 귀, 코, 혀, 신체 등의 감각기관, 이게 이제 주체가 되죠. 근이라는 것이. 식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육근에서 그 육진 경계를 보면은 뭐가 일어나면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근과 진이 만나야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의식하고 인식하고 다르죠. 지금은. 저 의식은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을 말을 하고, 인식이라는 것은 근과 진이 말하자면 상대가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색깔, 소리 등을 보거나 듣거나 맡아서 알고 하는 인식작용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각, 청각, 후각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능음경의 문은 듣는 성품인 그 자체로서, 이 문이라는 것은 문성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문성. 다른 말로 하면 성품짜리, 진심짜리, 법신짜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여지, 여여리라는 것은, 여여라는 것은 아까 나왔죠? 변하지 않는 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여여지와 여여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본래의 각성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여지와 여여리가. 그래서 바로 무분별인 여여지와 여여리, 본래의 각성자리, 우리의 본각자리, 우리의 성품자리가 이 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 능음경의 문사수에서 문은 바로 우리의 진심자리, 본성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밑에 이제 5페이지 밑에 4, 문사수의 4.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사는 곳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방문하여 밖으로는 성질을 벗어나고 안으로 지와 이에 명확함이니 그건 고요한 마음 공부를 익혀서 선에 있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다. 예, 잠깐만요. 사는 뭐냐, 문사수할 때 사는 공이라는 것은 무에 해당이 됩니다. 없다. 유는 있다. 보통은 있다, 없다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본부들이 하는 짓은 뭐냐? 공과 유에 집착을 하죠. 없는 것에도 집착하고 있는 것에도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소리가 있는 것, 소리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뭘 한다? 나의 문성을 돌이켜서 밖으로는 뭘 벗어나? 성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이게 성진입니다. 있는 소리도 진이고 없는 소리도 진입니다. 성진을 벗어나고 안으로 지와리, 우리의 본래의 그 각성자리, 그의 명학, 판이니 그건 고요한 마음 공부를 익혀서 선에 있는 공부를 말한 것이다. 자, 오명도가님 강해 좀 읽어보십시오. 산은 곧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한 맛으로 돌이켜 들어서 밖으로는 성진, 소리, 티끌을 벗어나고 안으로는 그 여여질이 지와 리에 명확하여 고향 것을 익혀 즉 참선 공부를 하는 것이다. 즉 산은 참선하는 공부이다. 선이란 선나의 준말이며 생각해서 또는 사색해서 닦는다의 뜻이며 정려라고도 하여 고요히 생각한다의 뜻이다. 이것을 정해로 대칭하면 정은 고요한 것으로 정이고 리어 생각하는 것은 해가 된다. 이처럼 정해를 통칭하는 말이 선나이다. 그래서 여기 사자는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않고 한맛으로 한결같이 돌이켜 들어서 안문 공부를 하는 것이다. 밖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듣는 마음자리를 듣는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여여지와 여여리에 합하고 고요히 익혀서 선에 있는 공부를 뜻하이니 선이 바로 사유수인 사인 뜻이며 정려이다. 고요히 사색에서 참선하는 공부가 바로 사다. 다음은 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문성을 반문하는 것, 그게 사가 되죠. 문성, 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본래의 각성자리 여열이 여여지지요. 그래서 그 우리의 성품자리를 어떻게 한다? 사라는 것은 바로 그 듣는 마음을 듣는 것, 요것이 살아요. 지금 간단하게 말을 하면 지금 우리가 허공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허공나라는 소리에 딸려가지. 그러나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 허공나를 듣는 마음이 뚜렷하게 올라와. 그러면 뚜렷하게 돼. 그러면 그 뚜렷하게 된 마음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소리로 하면 있는 소리, 땡 하고 종을 쳐.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말소리에 쫓아가죠. 만약에 노래 소리가 났다 그럼 노래 소리에 쫓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 소리에 쫓아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로는 좀 쉬울지 모르나 실제로는 자꾸 소리 따라가거든. 고요하면 고요한 데 따라가거든. 그렇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데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고요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듣는 마음은 어떻게? 늘 고요하지요. 그 듣는 마음, 그 고요함도 듣고 또 시끄러운 것도 듣는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반문, 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탕을 놔두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8페이지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소해석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는 이른바 만행을 공갈하여 이 상관과 더불어 서로 일하니 이른바 기침하고 침뱉고 팔을 흔들고 등을 돌리고 하는 것들이 정 아닐 때가 없거든
거짓 악물며 온갖 착한 행위니라. 예. 이걸 가만히 보면은 뭐다? 새말귀죠. 새말귀라는 것이 허공내라는 것이 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새말귀라. 그래서 그 듣는 마음자리를 가지고 늘 내가 써. 그죠? 그 듣는 마음으로 늘 해. 마음 듣는 마음으로 늘 해. 그러니까 새말귀죠. 행주자화에서 지금 뭐예요? 이른바 기침하고 침뱉고 팔을 흔들고 등을 돌리고 하는 것이 요 정 아닐 데가 없다는 거죠. 이 정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사라고 했죠. 문사할 때 내가 듣는 마음을 쭉 들으면 바로 이것이 선나가 된다. 참선 공부를 하는 것 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새말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거 보면. 자, 7페이지. 엄영도가님 읽어보십시오. 수는 말하자면 만행을 통달하여 이 선광과 서로 위배되지 않아 어기지 아니하니 기침하고 침뱉고 팔을 흔들고 등을 돌리는 등의 일체의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행동이 정이 아닐 데가 없는 것이다. 선정의 각종 행위 가운데는 일체의 육도 만행을 다 포함하고 있다. 도서 관심론에도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뜻은 마음을 관찰하는 그 하나의 법이 온갖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마 스님도 이런 말씀을 했다.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그러니 만행을 통달하는 것은 바로 만행을 다 사무쳐서 꿰뚫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관과 더불어 즉 참선 공부, 반문 공부하는 성관과 더불어 서로 어기거나 던지지 않는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정 아닐 때가 없다. 그래서 항상 정이다. 이른바 기침하고 침뱉고 팔을 흔들고 등을 돌리는 행위도 언제나 정이 되는 것이니 항상 선정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의 수해의 뜻이다. 수라고 하면 참선만 닦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참선하는 반문 공부는 항상 그 속에 온갖 만행을 갖추어 있고 항상 정에 들어있어서 일체의 행동이 바로 반문하는 공부가 된다. 하물며 일체 선행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반문 공부가 여기에 보면 반조자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성을 돌이켜서 비춘다. 뭐하고 같습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새말귀에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벌리자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반문 공부가 어떻게 항상 본래의 우리의 그 각성자리, 그러니까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걸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반문 공부는 항상 그 속에 온갖 만행을 갖추어져 있고 항상 정에 들어있어서 일체의 행동이 바로 반문하는 공부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설명을 하실 때 이랬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자리가 바로 진짜 나죠. 그리고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리고 보다 뭐냐?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은 나의 법신자리를 놔두자. 이렇게 비명비암인 바탕자리를 놔두자 하고 다 돼 있어야 새말귀가 되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 하나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을 굴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바탕을 낮춘 상태거든. 정의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 반문 공부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하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죠. 공부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저 다 읽고 이 초심들이 바꿔나가는 차가지 말하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강해와 소해석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초심들이 깎아나감을 잡아서 말하매 문득 응당 부족합니다. 처음에 초인문자들이 이 관문 공부를 하며 문득 응당 부족한 것을 좌파한다. 초심자가 마음 공부를 하고 밤문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든 말과 일체의 성향을 갖추고 있는 방법이 시의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참선하는 이 마음으로 이 한 가지 수행 방법으로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 정진 등의 모든 선업과 수행을 다 하는 것이다. 예. 처음에 뭐냐면 초입 우리가 이제 처음 발심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반문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족해야 된다는 말은 초심자가 마음 공부를 하고 반문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 일상생활에서 일체만행에서 이 수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앉아서 바탕을 낮추자만 하면 안 되고 모습을 잘 굴리자까지 가야 이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을 보면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새말기가 얼마나 수승한 방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앉아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앉아서 내가 정을 닦아야 되겠죠. 그걸 정을 닦아서 내가 나의 본성을 말하자면은 칭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모습을 잘 굴려야 되겠죠. 그러한 우리의 뽕으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그래서 새말기를 보면, 자, 내가 만약에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라는 그것이 연상이 딱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걸어간다, 나라고 하는 순간에 비명비암인 그 바탕자리가 바로 연상이 된다. 백봉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일종의 관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허공나 왜 자꾸 제가 허공나라고 하라고 하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정진 소리가 없을 때 듣는 마음, 또 소리가 있을 때 듣는 마음, 이렇게 됐을 때 이 소리에 엄청 따라갑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내한테 좋은 말 하면 내가 막 업이 돼서 막 마음이 울렁울렁해. 그거 뭐다? 소리 따라간 거죠. 저 사람이 나쁜 말 하면 어떻게 된다? 또 막 화가 나. 마음이 울렁울렁해서 그것도 소리 따라간 거죠. 아주 모차르트의 음악을 쫙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아. 그 소리 따라간 거죠. 소리를 따라간 거죠. 마음이 막 이러고 있다가 마음이 쫙 가라앉아. 소리를 따라가서 마음이 가라앉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자료에 뒤에 문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우리가 막 일상생활에 이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스님들처럼 막 그냥 막 앉는 시간이 많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앉기도 힘들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허공나로 해라. 허공나로.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 내가 말하고 들어.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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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나 하단전에다가 딱 입이 있다 생각하시고 허공나를 또릿하게 해서 성성하게 하면 그 허공나 하는 순간 듣는 마음, 허공나 소리를 그 듣는 마음으로 자기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공나 이러면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되고 허공나를 듣는 마음에 딱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 안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쭉 하게 되면 아주 깊은 정에 들게 돼요. 정에 들면서 허공나 하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듣는가를 자기가 깨침이 온단 말이죠. 이 반문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침이 와. 그러면은 그 허공나를 쭉 하고 있었어. 허공나를 쭉 하고 있으면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일 때도 뭐다? 그 허공나지요. 허공내가 한다지요. 허공내가 보고 허공내가 말하고 허공내가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허공나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이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허공나로 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이 붙으면 허공나 안 해도 되죠. 그냥 그 마음을 가만히 그 마음자리를 그냥 듣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냥 온갖 행주자를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상당히 공부가 깊은 경지까지 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허공나로 하십시오 하는 말이 쉬워요. 입문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습공식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허공나 요 세 마디로 내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남한테 속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한테 속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한테 속는 건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무엇이 되든지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무엇이 돼도 변한다 할 것이다고 그 다음에는 늘 허공나요. 늘 허공나. 그렇게 하면은 공부에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도반